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성전에 나온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앞길에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본래 12지파다라고 말합니다. 그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두 분깃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실질적으로는 12지파가 아니라 13지파가 됩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지파에게는 분깃을 따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도 그들에겐 따로 땅을 분배하지 않으셨습니다. 레위 지파는 성막에서 봉사하는 그런 지파로 세우셔서 성막에서 일하게 하시고 대신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 레위 지파의 역할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성소에 가까이해서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막도록 목숨 걸고 성막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기에 이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의 역할은 정말 제사장만큼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수고에, 그들의 역할에 합당하도록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지고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레위인의 목과 제사장의 목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구별하는 이유는 그들의 임무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임무와 그들의 소득의 방법은 달랐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똑같았습니다. 먼저 레위인의 몫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인의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섬기고 지킨 대가였습니다. 레위인들의 봉사로 말미암아 백성들은 보호를 받을 수 있었고, 또 레위인들의 섬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유지되고 지켜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백성들의 11조를 받는 것을 합당하게 여겨주셨습니다. 정당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백성들이 바치는 11조는 레위인의 기업이었기 때문에, 레위인의 기업이 되었기 때문에 레위인에게는 따로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레위인은 오직 백성들이 바치는 11조를 통해서 자기 자신과 가족들의 필요를 채우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사역자들의 수고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시지 않으십니다. 사역의 고됨과 사역의 어떤 위험과 그 부담감을 다 알아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섬김과 후원을 통하여 복음의 일꾼들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경제적인 후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영적인 후원, 정신적인 후원들을 다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헌신과 헌금을 통하여,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복음의 일꾼들을 격려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레위인들의 필요를 채우는 그 주체가 백성이 아니었듯이 오늘날 이 사역자들의 필요를 채우는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공급자는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21절과 24절을 보면 하나님을 지칭하는 내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내가, 자신이 주었고 내가, 자신이 명령하셨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그것은 결국 이 모든 일을 행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백성이나 레위인이나 이 사실을 잃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수고와 자신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러면 교만에 빠지게 되고 결국 죄악의 길에 들어서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모든 기업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아가서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백성들의 섬김과 헌신으로 그 사랑으로 내가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이웃을 돌보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야 할지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의 몫입니다. 레위인들이 백성들의 11조를 받아 생활했다면 제사장들은 어떻게 생활했을까요? 제사장들은 레위인의 11조를 통해서 생활했습니다.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도 그들이 받은 백성들의 11조, 그 11조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레위인들도 자기들의 합당한 몫으로 허락된 그 백성들의 11조,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한 것입니다. 오늘 2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레위인들은 백성들로부터 받은 그 헌물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거룩한 부분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레위인들이 드린 11조는 제사장의 몫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11조는 제사장이 아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26절, 28절, 29절에서 세 번이나 이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 11조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11조를 드리는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몫은 사실 동일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똑같이 나누어 주는 공평하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하나님의 공평은 직임에 따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네, 똑같이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직임에 맞게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이십니다.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 11조를 드리고 난 나머지는 온전히 너희들의 몫이다, 마음껏 사용해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레위인들에게는 그 몫이 자신들이 농사에서 소출해서 얻은 것과 같은 몫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비록 그것이 회막에서 수고하여 얻은 보수지만 너희들은 농사하지 않지만 그것 대신 얻은 것이기 때문에 너희나 너희 권속들이 어디서나 마음껏 사용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농사에서 얻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의 후원과 호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백성들이 주지 않으면, 11조를 바치지 않으면 레위인들은 먹고 살 수 없게 되는 거니까 어쩌면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백성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보수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당당함으로, 감사함으로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레위인의 권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한 번 더 레위인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라는 경고를 하십니다. 그들이 받아 누리는 백성의 11조는 본래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욕심을 내거나 그것을 가지고 더러운 일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물을 더럽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더럽히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하나님의 것을 더럽히지 않아야 너희가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인들이 성물을 더럽히지 않고 거룩하게 온전하게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보수가 되어서 풍족하게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11조는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고백하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들의 인생을,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 인생,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믿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레위인은 누구입니까? 성도들이 바로 레위인들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헌신하는 사람들, 그 성도들이 바로 레위인들입니다. 물론 특별히 성도들의 지원으로 사는 이 복음의 일꾼들도 레위인들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그렇게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결국 우리의 감사의 표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그 관계가 틀어지지 않습니다. 11조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이고 하나님이 명하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우리의 온전한 헌신이 드려질 때 우리는 어떤 물질적인 복보다 더 큰, 훨씬 더 큰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청지기로 또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11조를 명하심으로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재물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에 언제나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께 가장 아름다운 것을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습관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